우리는 유다왕 아하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2절에서부터 시작해서 4절에 보면은 그 성경에 보면 유다왕 아하스는 그가 남유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무엇으로 평가하느냐,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언제나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참 복된 왕이었구나. 근데 그렇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로 떠났다. 그 왕은 우상 숭배하는 왕이구나. 근데 오늘 글을 보았더니 다윗 왕과 같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반대를 말하므로 그의 심각한 상태를 우리에게 오히려 더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요, 이 아하스만의 또 특별한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절 보실까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요, 그냥 이스라엘을 통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아하스는 누구냐? 남유다 왕이에요. 남유다 왕이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냥 계속 그냥 내리치달았잖아요. 점점 타락했던 그 길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의 길로 행했다고 하는 이 평가는 아하스가 유일합니다. 최악의 왕이었다고 하는 거죠. 심지어 뒤에 보면은요,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3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어떻게 했답니까?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살라 이방의 우상인 몰렉에게 희생제물을 바치는 아주 극악한 폐륜마저 하나님께서 이것은 가증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냥 보통 싫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싫은 것을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면 가증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가증한 일을 행했던 왕이 바로 아하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자료 화면 하나 준비했어요. 몰렉이라고 하는 신인데요, 몰렉의 신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머리는 황소 머리를 가진, 원래 이 우상은 어디가 처음에 시작되었냐면 암몬 족속의 우상이었어요. 암몬 족속의 우상이었는데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 우상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섬겼던 우상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몰렉은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유아 인신 제사로 아주 유명한 왕인데, 이 몰렉은 노수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팔은 이 우상의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이 우상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손을 앞으로 이렇게 쭉 뻗어 있어요. 달라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손을 쭉 뻗어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림에서도 좀 표현되어져 있지만 이 우상의 양 옆에는 엄청나게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바치느냐, 여러분, 그 아이를 이 불 사이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를 불길로 지나가게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느냐, 자신의 자녀 중 하나를 바치면 남은 자식들이 복을 받는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 중에 하나를 희생제물로 삼아 우상에게 바치면, 이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극악한 행위일까요? 그런데 이 악한 이 예배, 이 악한 제사를 아하스가 그대로 데려다가 자신이 직접 자신의 아들을 바치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남유다 왕 가운데서 우상 숭배의 가장 극치의 최악의 모습을 보였던 왕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16장을 걸어가고 있는데 15장에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이렇게 쭉 우리가 열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들이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그 주님 앞에서 죄악된 모습,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느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그들이 패하는 이야기까지, 그들의 그 타락의 종국을 우리가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망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왕이 통치를 못해서, 아니면 나라의 국력이 약해서 그들이 국력이 강한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렇게 역사가들은 평가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신앙 상태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다가 결국 그들은 그렇게 망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뎌지다 보니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지고, 윤리적으로 타락하다 보니 그들은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수순을 밟았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성경은 북이스라엘이 이랬는데 남유다는 어땠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면서 하나님의 초점은 남유다를 향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한 촛대를 주님께서 옮겨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순수 계통을 남유다를 통하여서, 결국 그 남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러다가 망했어. 그런데 남유다의 형편은 어떠하였는가? 남유다는 좀 나았을까? 고발하면서 아니, 그들의 형편이 낫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만나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 안과 교회 밖으로 우리가 한번 표현해 볼까요? 교회 밖의 사람들은 어떠한가? 그들의 마음은 어떠하고 그들의 요즘 정서는 어떠하며 그들은 요즘 무슨 생각하면서 살아가는가? 안타깝지 않아요? 요즘에 이렇게 묻지마 같은 그러한 살인 사건과 험악한 이야기들이 여전히 끝나지 않는지, 여러분, 일본이 갔던 그 역사를 우리나라가 그대로 수순을 밟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에요. 일본의 그 안 좋은 문화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 않아요? 특별히 정신적으로 마음이 약해서 흔들려지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그런데,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교회 안은 어떠한가? 성도들은 어떠한가? 우리 성도들은 좀 나아지고 있는가? 성도들의 형편은 조금 괜찮은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 것은 아닌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무엇이 다른가? 이렇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공간적으로 우리가 적용해 보았어요. 그럼 우리 이제 시간적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아프면서 성장한다고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청소년기에 성장통이라고 있는데, 우리 신앙에도 우리 근래의 신앙 가운데서도 성장통이 있지 않았어요?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참 아픈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우리는 모든 것들이 일상으로 돌아왔고, 우리는 일상의 예배, 일상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코로나라고 하는 재앙이 시작한 뒤에 제자리를 찾은 우리는 코로나 이전의 신앙 상태와 코로나 이후의 우리의 신앙 상태를 볼 때 우리는 그래서 더욱더 정결해졌는가?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했는가?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우리의 헌신, 우리의 야성, 우리의 영성을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서 더 귀하게 세워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 잊어버렸는가? 우리의 형편은 어떠한가? 우리 스스로 이렇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영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어요. 그것을 남유다는 다 지켜보고 있었다고요.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자기들의 이야기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살아왔던 모습과 그렇게 살았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했던 모습들을 그들은 봤어요. 저렇게 살았으면 안 되겠구나 깨달았어야 했는데, 여러분, 남유다가 정신 차리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똑같이 살았다는 이야기죠. 아프리카에 보면요, 스프링 폭스라고 하는 사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냥이라고 하니까 엄청 느릿느릿 걸어다니고 털이 뭉실뭉실한 그런 사냥을 여러분들 상상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날쌔고요. 때로는요 이들이 달리기 시작하면요 치타보다도 빠르다고 하는 스프링폭스, 언뜻 보면 영양처럼 생겼어요. 그런데요 이들이 아무 이유 없이 한꺼번에 몰려서 달리다가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리다가 벼랑 끝에 떨어져 몰사하는 정말로 희한한 알 수 없는 동물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동물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이렇습니다. 스프링폭스는 이게 떼지어서 살아가는데 수백에서 때로는 수천 마리가 함께 떼를 지어서 살기 때문에 언제나 뒤쪽에 있는 이 사냥들은 앞쪽에 있는 사냥들이 늘 풀을 다 뜯어먹고, 풀을 뜯어먹는 것만 아니라 이들이 군락을 지어서 가니까 이들이 풀을 뜯어먹으면서 다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양들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는다 하더라도 양질의 풀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양들은 앞쪽에 있는 양들이 풀을 다 먹어버리거나 밟고 지나가 버려서 양식이 부족하니까 어떻게든지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본능들이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천 마리가 앞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조급한 마음에 뒤에 있는 양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떠미니까, 앞에 있는 양들은 뒤에서 자꾸 떠미니까 앞에서 더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자 이제 그냥 더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더 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따라오던 양들이 앞에서 양들이 뛰기 시작하니까 앞에서 뛰네, 자기들도 덩달아서 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 판단하여서 본래 목적을 상실한 채 우리가 지금 한가하게 지금 이렇게 따라다닐 때가 아니다, 이렇게 풀을 뜯을 때가 아니다, 앞에서 뛰니 우리도 뛰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러다가 벼랑 끝에 다다르면 뒤에서도 막 뛰어오기에 앞에서 아무 이유 없이 경주를 멈추지 못하고 벼랑을 만나면 벼랑 끝으로 다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뒤따라오던 이 스프링폭스 뒤에 있는 그룹들도 다 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몰려다니다가 몰사하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말씀 시간에 그렇게 도전한 바 있어요. 우리는 행동하면서 생각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참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하는지. 이 시대는 사색이 아니라 검색에 빠른 시대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무조건 다 좋은 대로 쫓아가고,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세상의 거짓 정보 속에 그렇게 하면 정말로 행복해지나 생각해서 그들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무조건 따라가다가, 분별 없이 따라가다가, 세상의 거짓 정보에 우리가 현혹되어 살아가다가, 여러분 유튜브만 틀어보세요. 또 TV를 틀어보세요. 혹은 인스타를 보세요. 막 그런 영상들을 보면 당장이라도 막 머리가 엄청 자랄 것 같아. 당장에도 주름이 쫙쫙 펴질 것 같아요. 당장에도 피부가 엄청 좋아질 것 같아요. 당장이라도 키가 커질 것 같아요. 얼마나 멋지게 광고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다 현혹돼서 한두 번쯤은 다 사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한 거짓 정보에 속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스프링폭스처럼 나락으로 전락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몰려다니다가 몰락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진지하게 다시 한번 경험을 통하여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을 관찰하되, 특별히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들이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들과 다르지 않은데, 그들이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렇게 방심하다가 이렇게 취해 있다가 결국 이렇게 망했네. 이것들을 정말로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깨우면서 그 말씀들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을 만난 이 아하스가 무엇을 선택하나 보십시다. 결국 우상 숭배를 하고 어두워지니,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어두워지니 그가 어떻게 선택을 하는가 한번 보세요. 5절입니다. 이때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은 남유다잖아요. 예루살렘에 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람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한편이 되었어요. 그러더니 남유다를 치네요.
여러분, 이들이 이 남유다를 공격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느냐? 당시에 아수르 혹은 아시리아라고 표현하는데, 이 아수르가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느냐? 야, 그렇다면 아람, 북이스라엘, 남유다, 우리 3개국이 연합하여서 저 아수르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대항해보자.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 둘이 모여서 이 남유다를 회유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남유다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요거 봐라, 우리가 제안했는데 말을 듣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혼내주자라는 겁니다. 저 남유다의 왕 처단하고 없애버리고, 우리가 말 잘 듣는 왕, 꼭두각시 같은 왕 세워서 우리가 연합해서 싸워야지. 지금 아수르 저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판단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때 남유다는 위기에 몰리죠. 그러니까 그가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7절과 8절입니다. 7절은 제가, 8절은 여러분들이 읽을게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색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왕, 이 남유다 왕이 하는 말 좀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여러분, 아수르의 왕에 가서 한다는 말이,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왕이 가서 한다는 말이, 나는 당신의 신하요,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굴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지금 치려고 한대요. 이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청하고 내 올라와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8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더니, 여러분, 그냥 도와주는 거 아니잖아요.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 자기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또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은과 금을 싹 다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바치며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라가 공경에 처했을 때 유다 왕 아하스는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왕에게 도와달라고, 그에게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어요. 이러한 비굴한 처세에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를 책망합니다. 이 순간부터 유다는 자주성과 독립성을 상실하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사실은 아시리아의 영향력 가운데 놓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셋은요, 그에게 많은 예물과 그리고 많은 그 것들을 가지고 오매 자신의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도와주지 라고 해서요, 아람 군대를 이겨줍니다. 아람의 그 다마스쿠스에 공격을 하여서 멋지게 이겨줍니다. 그러면 이제 아하스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감사를 표현해야 되겠죠. 세 번째 보실까요? 성전을 개수하고 더럽히는 아하스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주둔하던 여러분 아수르의 왕을 인사하러 갑니다. 그리고 가서 인사를 하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왕도 보는데 왕 곁에 뭐 특별한 게 보이는 거예요. 무언가 보았더니 아수르 왕이 숭배하던 우상의 제단이 있는 겁니다. 그러자 그는 그것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큰 깨달음을 받습니다. 아, 여기에 비밀이 있었네. 아, 이렇게 예배하는 거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아수르 왕이 세웠던 그 제단, 그 제단의 모형을 그대로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그것을 다시 한번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아수르 정복자, 이 아수르의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우리는 당신의 신복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왕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두 번째, 거기에 뭔가 놀라운 복이 있다고 그는 잘못 판단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겼던 성전 기구와 여러 가지 많은 성물들을 다 한쪽으로 싹 밀어내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진짜 상상하기도 싫은데, 야, 강대상이나 여기 있는 모든 성물들을 그냥 싹 갖다 치워내고 엉뚱하게 여기다가 우상단지 하나 똑같이 세워놨으니 이거 얼마나 흉측할까요? 근데 지금 그런 짓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전과 성소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중단되어지고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곳으로 뒤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일들이 진행되어질 때에 사실은 예배를 왕이 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제사장이 지내는 거거든요. 왕이시여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그가 분별하고 왕이 해야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막아야 되는데 막기는커녕 왕이시여 이런 어떻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제사장이 왕이 하는 일에 같이 힘을 더하여서 그 제단을 쌓는 일에 아주 열정을 냅니다. 그게 10절과 11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라필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누구에게 줍니까? 제사장 우리야에게 줍니다. 다윗의 우리야와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랬더니 11절에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또 얼마나 충성된가 보세요. 이 제사장이요 왕이 돌아오기도 전에 얼른 그가 다메섹에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서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들었더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타락한 왕을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앞장서서 그의 잘못된 행동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적용해 보실까요? 분별해야 우리는 바로 세워줄 수 있어요. 깨어 있어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야 사리 판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에 취해 있고 이것에 누여 있으니까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건지 이것도 구분하지 못하고 이것이 나라가 망하는 길인지 아니면 나라가 흥하는 길인지 가장 분별력이 있어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그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타락하고 지금 앞뒤를 구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충심으로 조언해주고 그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이 왕이 타락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에스겔서 18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세 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사람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10월의 사명입니다. 내가 너를 세웠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이처럼 사랑하여 내가 너를 세운 까닭은 뭐냐? 너 하나님 앞에 복받고 너 행복하고 너 참 아름답게 살으라고 이것뿐만 아니라 너의 사명이 있는데 너는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럼 파수꾼이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경고하거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할 때에 18절 내가 그 악인을 깨우쳐 주지 않거나 그 악인에게 말로 타일러서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 생명이 구원받도록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악한 행실 때문에 죽을 거지만 그 사람의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너무 두려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9절 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악인을 깨우쳐 주었는데도 그 악인이 그의 악한 행실과 그릇된 길을 버리고 돌아서지 않았다면 그는 자신의 악행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내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달았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는 귀한 마음이 있다면 머물러 있는 자에게 걸어갈 수 있도록 그를 흔들어 깨워야 하고요. 잠자고 있는 사람에게 그의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이 우리의 사명이란 말입니다. 아유, 내 코가 석자입니다. 나 하나 건사기도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인 신앙으로 내가 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들에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아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예배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나하나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세워주고 그리고 그를 격려하는 일에 이게 좋은 일이겠어요? 또 좋은 말이겠어요? 그 듣기 좋겠어요. 하지만 듣기 싫은 말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리는 말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사명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
찬양하리